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38절의 내용입니다. 어제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 예언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예언,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아주 굵직굵직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하여 지금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세계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기에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불러 모으시는, 이렇게 5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하여 떠났고 하나님이 치우셨고 다시 준비시키신 다음에 모으시는 내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딱 5가지로 굵직하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막 방을 막 어지럽히고 제 맘대로 막 난장판을 피워놓으면 어머니께서 오셔서 참다 못해 너 나가 있어! 소리를 지르시고, 그럼 저는 이렇게 나가 있으면 어머니께서 감사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너 들어와 하면은 그때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어머니가 방 청소를 해주시고 다시 불러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일하고 계시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17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러고서 어떻게 되는지를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서 죄를 지었고 자기 행위로 인하여 이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이 그냥 어떤 남한테만 피해를 끼치고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이 정도, 다른 사람들한테만 나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땅, 살고 있는 터전, 자기 자신의 일상에 피해를 끼치는구나, 자신의 삶을 괴롭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영적인 영역이거나 다른 사람들한테만 폐를 끼치거나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일상을 망가뜨리고 내 삶을 괴롭히는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본문 중간중간에 이제 중간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있는데, 오늘 본 말씀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세계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겸손한 성품이나 사랑에 대해서 배우기보다는 자신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못나 보이는 사람들을 깔보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점차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과 가까워 올 수 있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정작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고 욕망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했던 조건이 멀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것이 필요했고요. 2번째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새 마음을 허락하셨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가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그냥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불러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오는데, 다시 회복시키는데 이거 날 위해서 하는 거다. 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와서, 자기 때문에 불러왔다고, 하나님 자신 때문에 불러왔다고 해놓고서 하나님이 불러온 다음에 하시는 걸 보면은 33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폐허가 된 성읍을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황폐해진 땅을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경작할 수 있게 만드셨다고 하고요. 무너진 성을 사람들을 지키는 요새로 다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한 것을 베푸실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동시에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인간들의, 사람들의 일상을 회복시키신다, 일상 가운데 선한 것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펼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마치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일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 폐허가 된 성에 살 수 있는 거주지가 생기고, 황폐해진 땅에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되고, 무너진 요새가 나를 지키는 성읍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내 삶과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로 선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과 너무너무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도, 내가 지은 죄도 그냥 영적으로만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만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내 터전을, 내 일상을 괴롭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의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동시에 작용해야 되는구나, 내 생각도 중요한 것이구나, 내 마음과 의지도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 온전히 하나님만 그냥 동떨어진 존재로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일상을 회복시키고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내 삶 가운데 선한 일이 펼쳐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되게 좀 멀어 보이기도 하고,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 멀리서 그냥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다가 못했으면 심판하시고 잘했으면 칭찬하시고 이렇게 내 일상과 동떨어진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고요.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고 깊게 묵상해 보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내 일상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정말 내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죄가 나를 괴롭힐 때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정말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내 삶 가운데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못 나갈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우울할 때나 환희에 찰 때나 어느 때든지
나랑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일상을 회복시키시고 내 죄를 사하게 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선한 데를 펼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지난 일주일 일상 가운데서 쉽지 않은 한 주를 또 보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한 주, 정말 이 종교 생활과는 멀어 보이는 정말 치열한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금요일 와플터치 묵상을 하면서 지난 월, 화, 수, 목, 또 오늘 금요일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또 감사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하고 또 감사 기도도 드리면서 오늘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